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라고 날마다 이렇게 증거하였지요.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이유, 목적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지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육자가 돼서 얼마가 안 됐을 때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소망이 있을 때 아닙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앞으로 미래의 꿈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일단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은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뭐 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이제 보면은 이 중고등학생들 대학 갈 때에도 보면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고민을 많이 하느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뭐 점수 맞춰서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어떤 친구는 얘기를 해요. 저는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 그쵸. 요즘처럼 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에 엄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꿈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는 커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물론 굉장히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 시대에 좋은 이러한 생각이긴 한데, 그게 비전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표, 비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 있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운동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아침에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이 나이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 마치고서 거기서 이렇게 씻고 있는데 얘기를 하세요.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하시는 거 있죠. 뭐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건강에 이상 오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쓰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물론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나중 되니까 건강이 이상 오니까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서 어떻게든지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인생입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성경만이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말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 가운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세상에는 분명한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지요. 그래서 저 신학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질문과 답을 해서 이 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이다라고 표현하지요. 차이는 뭐냐? 문항수가 달라요. 대요리 문답에는 문항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대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존재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답을 이렇게 썼죠.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결국은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살아가는데 나중 돼서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아보면은 사실상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 삶의 목적, 이유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운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지상명령이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 제자 아니에요.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5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바로 주님의 소원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원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른 것 없어요.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지요. 2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전도 선교 감당하는 전도자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지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요.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던데.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쟁이라는 사람 표현을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정상인지, 그 표현이 안 나오도록 예수라는 말을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보면 말만 하면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입만 열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예수쟁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쟁이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게 맞습니까? 전혀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갑자기 쿡 찌르면 갑자기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찌르면 엄마야 이러는데, 우리 여러분 놀랄 때 엄마야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항상 이들은 말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이지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여 이 초대교회 무엇했습니까? 이들은 항상 관심이 이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힘없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저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복음으로 완전 정복한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이 여정, 그 여정은 다른 것 없었어요. 오로지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이 전도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정말 붙잡는다라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어요.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이러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지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진정한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됩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교회로 삼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곳에서 말씀 운동 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모일 때 임하게 되어지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이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사실상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섰다라면 무엇 해야 됩니까?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은 우리 당대에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이제는 언약을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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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이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도록,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만 결국은 다 살릴 수 있고요. 이 모든 이 비전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가 딱 품고서 오직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습니까?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큰 고난 재앙을 당했습니까?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먼저 복음 받았는데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야, 너희들 이방인들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족속들이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전도, 선교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 축복을 주셨는데 절대 전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이스라엘 너무 정신 못 차리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학위를 많이 따도 자기들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자기 지혜로.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이 복음 전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노예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포로로 흩어서 보내신 거예요. 속국으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완전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자들로 보내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전파되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 생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카렌 가면서 느꼈던 것이 그거였어요. 아, 이래서 꼭 전도 선교해야 되는구나. 카렌 가니까 카렌에도 성경 다 있어요. 카렌에도 교회가 다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뭐 목사님들도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카렌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뭐 알아서 다 있는데. 근데 카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실은 우리가 원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내년 1월에 카렌을 이렇게 가시려고 계획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왜냐, 얘기를 전달 듣기로는 그래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희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식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도 저 미얀마 이 정부군이죠. 거기서 이 카렌 마을로 지금도 계속
계속 포탄을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우리가 뉴스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몰라서 그렇지. 저 난민 캠프에서 보면은 바로 뭐 이렇게 강이나 이런 거 건너면은 미얀마 땅이거든요. 이제 카렌 쪽 있는 카렌조 땅인데 포탄 떨어지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태국 이 정부에서 군부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태국 땅까지 포탄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가 전쟁 그게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카렌족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카렌에 대해서 찾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카렌족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다니던 이 대학의 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서고 이 양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였어요. 이 책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국립중앙도서관. 거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이었거든요. 찾은 겁니다. 카렌 찾은 거예요. 카렌 찾았더니 책이 딱 한 권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느냐? 제목이 그래요. 카렌 울지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렌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가 했더니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카렌이에요. 그냥 여자 주인공 이름이 카렌이고 카렌족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6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카렌에 대한 어떤 기록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좀 알겠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갔더니 이 카렌 목사님이 또 자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던 부분하고 맞더라고요. 뭐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에 복음 받았어요. 뭐 우리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버마 선교의 아버지 저드슨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거의 250년 더 전이지요. 그때 이들이 복음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거의 150년 전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이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카렌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지금도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면은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태국, 미얀마, 그 주변 같은 경우 보면은 태국, 미얀마는 거의 불교고요. 그 주변에 보면은 이슬람이고요, 힌두교고요. 기독교인 비율이 5% 되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5%가 무슨 5%입니까? 불과 1, 2%도 채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태국이나 버마 같은 경우도 거의 97, 8%는 거의 불교예요. 기독교인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버마 선교의 아버지 저드슨 통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갔고 많은 이 생명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엇이냐?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 저드슨 선교사를 통해서 주로 복음을 들었던 민족이 누구냐? 카렌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카렌 가보니까 카렌 사람들 생각을 알잖아요. 이 카렌 사람들이 버마족 되게 싫어해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예전에도 보니까 이 버마족들이 카렌족을 싫어했어요.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저 영국의 그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 당했을 때에 그때 카렌족이 소수민족이면서도 한마디로 해서 이 서구 열강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런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 인구 많은 이 버마족은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렌족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도 버마족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저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인구 대부분은 사실상 버마족이거든요. 카렌족 인구가 불과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해주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해방되고 나서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 저 유대인들도 그렇고 결국은 가깝게는 카렌족을 봐서도 그렇고 전도 선교 놓치면은 재앙 올 수밖에 없구나. 후대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구나. 저는 똑똑히 보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봐도 참 안타까워요. 물론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보면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적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한국에 보니까 거의 한 60%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요. 저 유럽교회, 미국교회 아이들 없습니다. 유럽교회 가보세요. 거기에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지 어린 자녀들 없어요. 한국교회도 그대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주위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친구들 많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밥 먹냐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고 먹는데요. 부끄러울 일도 아닌데 왜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주변의 아이들 같은 경우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물론 옆에서 친구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이니까.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 믿는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다. 어떻습니까? 달라요. 우리 아이들 후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 후대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요.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시대, 이러한 미래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시대의 미래는 점점 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전도 선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앞으로 이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이 전도운동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이 5가지 비전을 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전도 선교 가운데 힘쓰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우대를 세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말씀 운동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이 말씀 운동을 펼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아버지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우대를 세우는 교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님의 이 분명한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후대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날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버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 가운데 힘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통하여 5가지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